오늘 6.25 상기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23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이에 왕이 그로 인해 심히 즐거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즉 그에게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충분히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 중 기도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생명처럼 생각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벌어지는 집회, 영성 회복 집회, 무슨 집회하면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을 대표적으로 이름을 드러내놓고 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초를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떠한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가 왜 컸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고, 특별히 오늘은 6.25 상기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3일 후가 이제 6.25 사변일이죠. 올해로 보면 75주년이 되겠습니다. 이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 반에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북한군이 밀고 내려온 거죠. 서울이 함락된 게 며칠 만인 줄 아세요? 6월 28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약 40 며칠이 되어서 어디까지 함락되었느냐? 대구까지 함락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 반 만에 대구까지 밀려 내려간 거예요. 이제 부산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유엔이란 기구에서 대한민국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이 세계를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엔에서 민주주의라고 표방하는 나라들, 이 나라들이 참전을 함으로 해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허리에 올라타는 역사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한이 침략해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을 했는데,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다시 탈환하는 것은 약 13일 후인 9월 28일 제 생일날 서울을 탈환하게 됩니다. 자, 조금 상기해 보면, 저희 어머님이신 우리 원로 사모님은 아마 10살 때쯤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고, 우리 권사님은 5살 때쯤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기억이 얼마나 있으신지. 또 이쪽 남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큰 그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저 아버님 선친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다만 우리 할아버지가 조부님이 사셨던 집에 뒤에 굴을 팔고 피신처도 안 들었다는 얘기까지는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13일 만에 서울을 다시 탈환하고 다시 올라가서 10월 15일에는 어디까지 점령을 했느냐? 평양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선두에 있던 국군들은
압록강 물을 떠서 수통에 채우는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통일 삼국신라를 이어서 대한민국이 이제 통일을 앞두고 있는 눈앞에 갑자기 1월 4일 날 30만 명의 군인을 이끌고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영국 안수 집사가 태어난 날짜와 똑같은 1953년 7월 27일 날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휴전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전쟁의 하나의 역사의 히스토리를 쭉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 결과를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었느냐, 이 전쟁을 통하여서 남북한을 다 합해서 3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3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잘 생각이 안 되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광주 전남의 인구를 합친 2배가 대구광역시입니다. 예,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를 합한 인구가 대구예요. 대구의 2배가 부산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숫자가 이상해져. 부산이 한 500만 되니까. 그러면 광역시로 얘기하면 인천광역시, 서울 옆에 있는 인천광역시의 인구가 300만입니다. 그 인천광역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또 이 일을 통하여서 북한은 남한의 요인이라고 하는, 즉 지식인, 경제인, 정치인, 아무튼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8만 5천 명을 끌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30만 명이 행방불명이 되었고, 당시에 교회가 2122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전쟁을 통해서 약 535명의 목사님들이 피살당했습니다. 30만 명의 과부가 생겼고 10만 명의 고아가 생겼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전 국토는 초토화되어서 풀뿌리 하나 남아있지 않고 흙먼지와 자갈만 남아있는, 당시로서 전 세계 인구 중에 가장 최하위의 빈민국이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지금 이 전쟁의 상황으로 봐서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나라의 경제나 돈의 흐름도 그 나라의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를 발견을 하는데, 또 한 가지 관점이 뭔지 아세요? 녹화 사업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나라의 산림과 나무가 얼마나 잘 심겨져 있느냐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의 차이를 말해주는데, 우리나라가 6.25를 통해서 전 국토에 풀뿌리 하나 없는 나라가 식목일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매년 4월 5일이면 들로 산으로 나무 들고 학생들이고 초등학생들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어머니 아버지 손 잡고 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 심던,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빠른 시간 내에 국가를 완전히 상용화시킨 게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1997년 IMF, 이 대한민국이 IMF를 벗어나는데 30년이 걸리네, 50년이 걸리네 그랬어요. 근데 몇 년 만에 극복했어요? 7년 만에 극복해버렸습니다. 아무도 말 안 했는데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어머님들이 장롱에 숨겨뒀던 반지, 가락지, 애들 돌반지 다 들고 동사무소 가서 나라를 위해 써달라고 했던 그 금들이 수백 톤이에요. 지금 금값을 따지면 나라들이 갖고도 나라 엄청나게 발전했을 겁니다.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태안에 삼성물산 유조선이
찍혀가지고 기름이 엄청나게 태안에 들어와가지고 세계 자연과학자들이 이것을 극복하는 데는 100년 이상 걸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몇 년 만에 극복해요? 2년 만에 극복해버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수건들을 들고 나와서 발리 틈새기를 다 닦아내버린다, 기름. 2년 만에 조개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은 믿음의 승리요, 기도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축복한 나라. 전쟁을 통하여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던 목사님들이 535명이 총칼에 의해서 죽었지만 그 믿음을 지켜냈던 목사님들을 바라본 모든 성도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이유로 말미암아 바빌론에 점령당하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이길 수 있는 상황과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패배하거나 후퇴하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내세우는 신앙적 행동,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신앙적 언행,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신앙적 모든 모습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믿음 안에서 승리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공산주의가 언제 생겼냐면 1903년에 레닌과 몇몇 사람들이 조그마한 밀실에 앉아서 만들어낸 이론이 공산주의. 놀라운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이 공산주의가 처음에 나왔을 때에 이게 왜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흡수가 되고 왜 받아들여지게 되느냐? 그때는 주종의 관계가 확실했으며 많고 적음에 확실히 구분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더 많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동분배라는 이상적인 공산주의 이념이 나오니까 다 환영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간단하게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2025년 올해 기준 전 세계 인구가 82억입니다. 82억인데 이 82억의 인구 가운데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시간, 예수님 시대 때부터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전파되며 하나님 믿기를 강건하는 시대,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4억, 즉 전 세계 인구의 29%가 점령당했습니다. 전 세계의 29%, 약 30%로 잡자고요. 30%. 그러면 당시 이 레닌이 1903년에 골방에서 만드는 이 공산주의 이념이 처음 드러난 이때의 인구가 55억이었다고 합니다. 인구가. 근데 그 인구가 공산주의 이념에 침몰되는 인구가 20억, 즉 36%가 순식간에 약 짧은 100년도 아니고 90년 만에 이 공산주의가 되버렸다. 그렇게 무서운 이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다니엘에게 죽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주 다니엘을 미워했던 몇몇 사람들이 왕을 꼬드겨서 줘서 대통령령을 발령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 죽이겠다. 이 모든 조서를
반대한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잡혀와 사자굴에 빠진 상태에서 그 모습을 본 왕이 오늘 고백한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는 이 뜻, 다시 말해서 다니엘을 통하여 아무런 상함이 없는 걸 발견한 왕이 다니엘을 올리라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진 것을 그 다음 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 시작. 왕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올리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갖게 합니다. 내 범주를 벗어나고요, 내 생각을 벗어나게 합니다. 이때 이 다니엘을 구원하였던 다리오 왕은 그 후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나만 보고 기도하고 내가 믿는 신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이 다리오 왕이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 사자굴에서 사자가 발톱 하나도 건들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달았는데 그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은 다리오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까지 형통했다고 다니엘서 6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했다. 다시 말해서 다리오 왕 때도 좋은 역할을 하고 정말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고레스 사람 왕의 통치 시대까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통치 시대까지 수십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포하게 한 놀라운 일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의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이유를 통해서 다리오 왕이 어떠한 믿음의 회복과 믿음의 반전을 겪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특징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면서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다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와의 믿음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기도 드릴 때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자기가 포로이고 노예인 것도 참 어쩌면 비참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할 줄 아는 기도를 드린 자의 승리의 요건이 1번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릎을 꿇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떠한 모양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태도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성경 안에 나오는 기도 가운데에 가장 일반인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기도가 있다. 그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그 엘리야의 기도가 뭐냐면 엘리야서 18장 41절 말씀에 비 때문에 기도하는 그때 반대 그 선지자들 480명 선지자들과 480대 1로 싸울 때에 엘리야의 기도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엘리야 18장 42절에 그 기도 모습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즉 꿇어서 엎드린 상태로 얘기하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절대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수 없습니다. 요가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그 얼굴을 무릎에 넣을 수가 없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엘리야가 요가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진중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이 주 앞에 간곡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이렇게 순종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규칙적인 기도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기도하는 생활화가 되는 이 다니엘의 기도는 이방인 땅에서 그들의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지절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 신앙 가운데 도구로 전락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아픈 게 기도하고 내가 힘든 게 기도하고 내가 살기가 퍽퍽한 게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힘을 얻는 에너지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는 포로였습니다.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왕이 시키는 대로, 집정관이 시키는 대로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규칙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간에 맞추어 자기 방에 들어가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옆에 기도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었으나 살리심을 당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나 수십 년 동안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보다 기도를 귀히 여긴 다니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생명이 위태롭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하면 난 죽을 거야.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 거야 라고 생각만 해도 무서울 텐데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키심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이기고
이방 왕과 음모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밀은 기도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6.25로 인해서 충남 논산에 있는 평천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충남 아산에 있는 평천교회에서는 6.25 절기가 되면 항상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25 때 이 교회에서 66명의 순교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6.25 때 순교한 믿음의 성도들을 기리면서 순국비가 제막되었고 6.25 때마다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66명의 성도들이 목숨을 잃은 그 일을 인하여서 특별하게 병천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날 살아남은 생존자 우재학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우재학 집사님은 그때 부모님과 처와 내 자녀와 동생과 동생 뇌와 조카 2명, 즉 한 집안에 11명이 순교당하는 일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 일을 증거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전봉건 시인이 있습니다. 전봉건 시인은 6.25를 관련해서 많은 시를 지은 시인인데요. 이 전봉건 시인이 이렇게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 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랫목에서 죽은 것은 할머니였습니다. 토방에서 죽은 것은 할아버지였습니다. 마룻바닥에서 죽은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부엌에서 죽은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마당에서 죽은 것은 형이었습니다. 곡간 문제방에서 죽은 것은 아우였습니다. 쌀인문 앞에서 죽은 것은 누이였습니다. 모두 다 시뻘겋게 뭉개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한 집안을 이렇게 몰살시켜버립니다. 6.25를 통해서 5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을 총칼로 죽였습니다. 2,000개가 넘는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믿음 잃지 않고 신앙 잃지 않은 신앙인들을 덕분에 세계 군사력, 세계 6위, 경제 10위의 우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일본이 인구가 1억 2천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 25억이 다 돼갑니다. 사람의 숫자로만 따져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 좁은 땅덩이에서 세계 군사 순위로 6위랍니다. 6위. 옛날에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 시작해서 3일 만에 수도가 서울이 점령당한 이 나라가 지금은요 세계 1등이라고 하는 미국하고 전쟁에서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래요.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중국이나 가까운 일본은 한국 잘못 건드리면요, 그 대한민국의 군사 용어가 뭐냐면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미사일을 한꺼번에 쏘아 올려버리면 일본은 초토화되고요. 중국은 거의 한 80% 이상이 초토화된다. 대한민국에 사람 인구보다 더 많은 미사일이 있어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고 이 강한 민족을 통하여 영광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는 감사하며 6.25를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어떠한 환란이 와도 사자굴에 던진다 하는 그 대통령령을 보고도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의 용기가 우리 속에 있다면 나에게 오는 어떤 고난, 나에게 오는 어떤 환란도 분명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다리오의 고백처럼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사시며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믿고 살았던 그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은 악화된 상황을 좋게 하시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평안함을 느끼게 하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하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자, 믿음의 기도, 믿음의 승리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 속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 뜻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다니엘서를 보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는요, 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 드리는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 부처가 아니고 모하메드가 아니고 알라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 믿음이 먼저 내 속에 강하여져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의뢰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을 때에 기도가 바로 드려져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그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신앙이 바로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이 옳고 옳은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것이 내 기도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방금 드린 말씀처럼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변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왜곡은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내가 주일 빼먹지 않고 열심히 주일 성수했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실 거예요. 내가 한 행위나 말들이 주 앞에 내놓여지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협상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믿음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믿음만큼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 직장 잃을까봐 또는 가족들을 어렵게 할까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상사에게 잘못 보일까봐 또는 내 생명에 상처를 입을까봐 내 신앙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만약 사람 앞에서 굴복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기도입니다. 죽음이 놓여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죽음도 치우시는 하나님. 내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힘듦과 노력과 애써야 함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게 기도입니다. 또한 그게 믿음입니다. 그
동원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큼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의 이 앞에 말, 전에 행하였던 대로, 전에 행하였대로 함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중간에 꺾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잠깐 멈추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잠시 쉬어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에 행했던 대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대로, 내 신앙의 고백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대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